죽음, 사망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 결과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이 인간에게 오게 되었는데요. 죽음과 사망, 그 개념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생명은 흙은 몸이죠. 몸이 생기와 결합된 상태입니다. 생기. 이 생은 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이. 생명, 활발, 살아있는 이런 뜻이고, 기는 뇌샤마입니다. 뇌샤마. 이것은 생명의 호흡, 영 이렇게 말인데, 즉 흙이 생기와 결합된 상태, 이것을 생령이라고 합니다. 생령은 네페시 하야인데, 즉 살아있는 생명체 또는 살아있는 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기서 생령은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기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었잖아요. 다시 생기가 중요한데요. 생기를 다시 보면은 생은 하이고 기는 뇌샤마입니다. 뇌샤마. 이 두 가지 이제 생기인데,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이제 미래형이거든요. 미래형인데, 이제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제 좀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관점은 인간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이 즉시 죽었다, 그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또 다른 관점도 있어요. 또 다른 관점은 이제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이 단절되어 버렸죠.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또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통치가 왔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적인 죽음이라고 보는 관점은 약간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에덴에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카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카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 아벨은 시브리스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아벨은 영적으로 죽은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긴밀한 그 생명력 있는 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뭐 영이 죽은 것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반면 이제 가인은 그가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죄의 지배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죽은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 영적인 죽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이렇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아벨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있었고, 또 경건한 셋의 후손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이어서 쭉 셋의 그 계보를 보면은 그 계보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많이 또 등장해요. 같이 이제 창세기와 연관이 돼 있죠. 그리고 노아다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죽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이 죽었다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영적인 죽음이냐, 과연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처럼 좀 있어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좋냐면은, 사탄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사탄에게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속성의 결과인 죄와
사망의 통치가 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교리적으로 원죄가 전가되었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좀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면은 로마서 8장 19에서 21절까지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원죄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통치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 임하였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지금 고대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들도.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도.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원죄 전가가 나오는데 제가 약간 비판적인 관점이거든요. 이 원죄의 관점만으로 풀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원죄 그 이상이 있는 거예요. 즉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속에서 그들은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무슨 죄를 졌어요? 피조물들에게 뭐 원죄가 전가됐어요? 아니잖아요. 죄는 인간이 졌죠. 근데 왜 피조물들에게 왜 그러한 영향력이 가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그러니까 영광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회복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 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이제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피조물들이. 즉 이 죄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까지 다 구석구석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이 인간을 폭력적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어떠한 인간도 그런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죄를 양산하잖아요. 늘 하는 짓마다, 하는 행동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런 죄와 사망 아래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는 거죠. 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포로죠. 결박당해서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죄와 사망으로 살다가 죽으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으로 인한 그냥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는 거죠. 반면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이러한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해방되어 의와 생명의 통치로 옮겨가는 것. 제가 로마서 이신칭이 강의에 잘 써놨거든요. 즉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 해방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해방, 너희가 거기서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해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해방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해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의와 생명의 통치로 우리를 옮겨가는 것.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의. 그리스도가 완성한 의가 있잖아요. 주님의 의.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데 그것을 또 다른 말 표현하면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그 중요한 핵심 개념인데요. 그리고 그러한 사망의 결과 생기와 육이 분리가 돼요. 생명이 중지가 되는 슬픈 경험을 합니다. 인간은
흙이 이제 몸이잖아요. 몸. 육신과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생기가 결합되어 생령. 네페시 하야가 됐잖아요.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가 온전한 생명체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온전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원래의 생명은 네페시 하야인데 그 네페시 하야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생기로 나누어져요. 다시 나누어지고 분리가 되는 그런 슬픈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일체의 접근을 차단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이것은 이제 인간이 본격적으로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갇혀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 심판을 받는다. 네페시 하야가 생명이 중지된다는 거예요. 중지. 그러니까 생기와 육이 분리되고 네페시 하야가 정지된다. 중지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다시 나와요.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를 맺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낙원을 상징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낙원. 그거는 하늘 보좌.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 자체가 이제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를 상징하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내가 너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은, 즉 하나님의 낙원과 생명나무는 분리되지가 않아요. 즉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낙원이고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곳은 생명나무예요. 이 둘이 분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말은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낙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축출당하죠. 쫓겨나요. 그러면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에서 이제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쫓겨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나무의 접근을 차단당했고요. 그 결과 이 땅에 죄와 사망의 통치가 임하였고요. 아니, 그 결과가 아니죠. 이미 앞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미 이제 죄와 사망의 통치가 왔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와 단절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낙원을 상징하는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것. 셋째는 죄와 사망의 지배가 이 세상에 침략하여 인간을 지배하는 것. 그 결과 결국 인간은 네페시 하야가 정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과 생기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이제 사망을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고요. 근데 이러한 사망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을 경험하지 않죠. 예. 사망이란 이제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의와 생명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사망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썩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은
썩는 것이 아니에요. 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심는 것. 즉 육의 몸으로 심고 하늘의 몸으로 입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입는다. 땅의 몸으로 심고 영원한 하늘의 몸으로 입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이 육체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는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을 경험하지 않아요.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죠. 이제 구약에 보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인간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서 몸과 분리된 생기는 생명의 호흡 또는 영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생기는 동양권의 사상처럼 뭐 귀신이 되어 뭐 제사를 받거나 어떤 공중의 거체에 거하여 활동하지 않아요. 그럼 이 생기는 어디로 가느냐? 몸과 분리된 생기는 불완전하죠. 구약의 관점에 보면은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를 묘사하고 있고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고 이 음부에 갇힙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스올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스올. 히브리어로 스올에 갇혀 있어요. 스올에. 그래서 뭐 잠잔다, 스올에 갇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중에 또 깨어난다. 이렇게 이제 잠잔다, 뭐 이렇게 스올에 갇혀 있다. 이제 이렇게 묘사되고 있고 그 사후 세계에 대한 묘사는 디테일하진 않아요. 구약은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은 없거든요. 구약은 이 현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 말쿠트 샤마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쿠트 샤마임이 신약에 오면은 바실레야 투 대우가 되죠. 또는 천국, 바실레야 톤 우라논. 그 똑같은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 실현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이제 구약의 말쿠트 샤마임인데 때문에 이 사후 세계에는 명확하지 않아요. 아주 디테일하지도 않고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구약은.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우리 교회가 신약 시대에서 자꾸 뭐 죽으면 천당 갑니다. 죽으면 천당 갑니다라는 개념이요. 그 낯선 개념이에요. 그게 좀 성경적인 게 아니라고 제가 비판했잖아요.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까이 와 있으니 회개하고 믿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하늘의 생명과 용서함을 누려라.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성경적 개념의 구원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면은 뭐 사후세계를 부정하냐?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믿는 자는 죽음이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구원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죽은들 몸이 땅에 심겨지는 것이지 믿는 자는 죽음이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하나님 보좌 앞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실현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나 사후세계에 하나님 보좌나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믿는 자는 죽음이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냥 이 땅 위에서 저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로 옮기는 것 뿐이죠. 옮기는 거.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보좌로 잠깐 옮기는 거지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구약은 스올이라고 하는데 음부를
그래서 사후세계가 디테일하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약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조금씩 개념이 좀 발전하죠. 그래서 구약의 스올이 신약에 와서는 하데스가 돼요. 하데스. 음부. 구약의 음부는 스올이었는데 신약의 음부는 하데스예요. 하데스는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과 음부가 세트로 같이 움직여요. 사망과 음부가 이게 관용어구예요. 둘이 같이 쓰잖아요. 단어 두 개를. 그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즉 하데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데스라는 거예요. 음부. 그리고 이제 낙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파라데이소. 낙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거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 낙원, 생명나무,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낙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다 틀리다. 다 다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참 이상하게 또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같은 개념이 같은 거예요. 단어가 틀린데 개념이 같은 거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과 생명나무는 같이 있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예요. 보좌. 그 낙원에 이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고요. 이 귀신론으로 유명한 어떤 교회가 있잖아요. 귀신론 아주 유명한 교회. 근데 그것은 사실 잘못된 신학이죠. 신학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불신자, 특히 이제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니라 불신자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그 영이 하데스에 갇혀요. 사망과 음부에 갇힌다고요. 하데스에. 이 세상을 배회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막 배회하고 다니면서 뭐 죽은 할아버지, 죽은 엄마, 뭐 애기 귀신,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뭐 죽은 뭐 큰아버지 귀신 그런 거 없어요. 다 사망과 음부에 갇힌다고요. 특히 불신자들은. 믿는 자는 거기에 갈 일이 없지만은 불신자들은 사망과 음부에 갇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귀신이 되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지가 않아요. 그럼 그 귀신은 뭐냐? 사탄이 위장한 거죠. 사탄은 뭐예요? 위장의 명소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그 사람이 할아버지 귀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할머니 귀신으로도, 뭐 큰아버지 귀신, 뭐 큰엄마 귀신, 뭐 남편 귀신, 뭐 애기 귀신으로 다 이렇게 위장해서 변장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근데 그것을 마치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거 잘못된 귀신론이에요. 그 비성경적인 귀신론이라고요. 이 영생은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한 이 땅의 몸, 이 육의 몸이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 이 육신 바디, 이 바디가 이제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고 썩지 않고 강한 하늘의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아주 강조 많이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바디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인하리라. 결국 구원의 완성은 생명의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를 생명의 부활인데
하늘의 몸을 입는 부활이에요. 새로운 몸.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심는 거예요. 썩는다라는 말은 바울이 심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땅에 심는 거예요. 심어서 영원한 하늘의 몸, 또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 신령한 몸, 그런 몸을 우리가 입는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 많이 하죠. 즉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만 뭐 천국 가서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항상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이런 말이면 우리가 다시 네페시 하야, 구약의 원래 하나님이 육과 흙과 생기가 결합한 그 생령, 그 네페시 하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즉 거룩한 네페시 하야, 썩지 않는 완전한 네페시 하야,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진정한 이제 구원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 바디가, 이 흙이 완전한 신령한 하나님의 몸을 덧 입을 때, 그때 죄와 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죄와 사망을 우리가 정복하는 그 절정이고 그것이 구원의 절정으로 사도 바울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아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은 행위 구원도 아니고요, 공로 구원도 아니에요. 카톨릭이 말하는 뭐 공로 구원 있잖아요. 뭐 불신자든 뭐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어요. 선한 일만 착한 일만 많이 하면 구원을 얻고 천국 간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로주의, 그런 어떤 종교다원주의적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한 일이란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행한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 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었고 구원의 절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은 자꾸 신령한 몸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몸, 이 육의 몸, 이 몸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과 육은 같은 개념이며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때 땅의 몸, 이 육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혈과 육이 썩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몸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영원한 사망은 무엇인가? 그건 둘째 사망입니다. 그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행음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이제 불신자가 당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또 우리 그들의 어떤 육적인 사망, 육체 몸이 썩는 이 이중 사망, 육의 사망, 영의 사망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사망과 음부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 하데스, 음부는 하데스입니다. 이런 영혼의 사망과 육체의 사망을 당한 자가 이제 심판의 부활은 이제 백보자죠. 백보자 앞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까지 갇혀 있는 곳이 음부, 사망과 음부, 하데스가 됩니다. 그러나 이 하데스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데스가 그 끝이 아니라 하데스도 심판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망과 음부에 갇혀 있던 그런 불신자들이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사망. 그리고 그 사망과 음부 그 자체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둘째 사망은 사망과 음부에 갇혀있던 자들이 백보자 심판을 위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이들은 심판의 몸을 입고요. 지옥불의 판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지옥은 게헨나입니다. 게헨나는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개념이죠. 꺼지지 않는 불. 이제 이런 게헨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게헨나.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혼만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아주 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영혼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니까는 온 몸이, 몸과 영혼이, 두 눈을 가진 몸이 영원한 불, 게헨나에 던져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에도 지옥이 있잖아요. 뭐 불교에도 있고 뭐 이슬람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다 지옥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영혼만 가잖아요. 영혼만. 이 몸이 부활해서 몸이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성경의 관점은 특이해요. 영과 몸이 부활해서,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과 몸이 함께 영원한 게헨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이 지옥불을 꺼지지 않는 불, 이 게헨나인데, 게헨나. 이것이 흰 놈의 골짜기에서 유래됐죠. 예, 유명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예레미야 7장 31절에도 보면은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하는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곳에서 이방 우상 몰렉에게 사람을 번제로 드렸대요. 번제의 제사, 사람을 죽여서 드렸는지 모르겠죠. 사람이 타면 죽겠죠. 사람을 번제로, 아마 산채로 드렸을 것 같은데요. 산채로 어떻게 이렇게 번제로 사람을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몰렉에게.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엄청난 죄악을 금지시켰고요. 열왕기하 23장 10절. 또 이 골짜기가, 이 흰놈의 골짜기가 사람의 배설물이나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막 배설물 냄새, 쓰레기 냄새, 동물 시체의 냄새, 하여튼 이러한 또 사람을 몰렉에게 뭐 하여튼 제사 드렸던 그런 것 등, 그러니까 악한 이미지죠.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이런 악한 이미지, 어떤 심판의 이미지, 불로 태운다라고 하는 그런 것 등. 그래서 이 불, 게헨나, 뭐 흰놈 골짜기, 이제 그런 개념이 같은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는 항상 쓰레기를 태우는 것처럼 계속 뭐 태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매캐한 냄새, 또 연기가 계속 이렇게 막 났겠죠. 연기가 나고 냄새 나고 막 그런 어떤 저주의 장소,
심판의 장소를 또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심판의 장소를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영혼이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영혼만이.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개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영혼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요, 몸을 함께 지옥에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 영혼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이단 종교들은 뭐 영혼만 지옥 간다라는 개념도 있고, 어떤 또 이단은 영혼 완전 소멸? 영혼은 완전히 소멸된다? 뭐 게헤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뭐 영원한 고통은 없다. 그냥 소멸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비슷한 개념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도 보면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 있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눈이 나오잖아요. 영혼에 눈이 있겠어요? 영혼에는 눈이 없죠. 영혼에는 손도 없어요. 영혼에는 눈도 없고, 영혼은 바디가, 몸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계속 이런 개념이 나와요. 두 눈, 온 몸, 네 손, 온 몸과 영혼을, 그런 개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8, 49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찌듯함을 받으리라. 이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지옥에 대한, 지옥이 아니죠. 둘째 사망.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말은요,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그러니까 영원 소멸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가운데. 이거 하나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사람마다, 사람이 뭐예요?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상태를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영혼만 있으면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영혼이, 그런 말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영혼과 몸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결국 게헨나가 되는 거예요. 지옥, 게헨나. 그러니까 음부가 그 종착지는 아니에요. 음부는 불신자가 잠시 거하는, 갇혀 있는 것이고요. 둘째 사망의 때까지,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갇혀 있는 것이고요. 백보자 심판 때에는 이제 사망과 음부에 갇혀 있던 불신자 영혼들이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오죠. 그리고 둘째 사망인 게헨나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이게 특이한 점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특이한 점은, 특이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 그 자체도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에 다 들어가요. 불못에 심판의 부활한 불신자들도 들어가고, 사망과 음부도 들어가고, 마귀도 들어가고,
짐승도 들어가고 사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종 심판 종착지가 이 둘째 사망인 게헨나예요. 게헨나 지옥불. 다 모여 있어요. 거기에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영원한 고통을.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이런 지옥 교리를 거의 부인하죠. 이런 어떤 게헨나 이런 지옥불을 부인해요. 그리고 뭐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도 뭐 영원 멸절을 주장하죠. 영원한 고통을 부인해요.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소멸한다. 근데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은 울며 이를 간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울며 이를 간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죠. 그러니까 보면은요, 그 무저갱이 또 있어요. 무저갱을 뭐 아비스라고도 하고 헬라어로 또는 타르타루스라고도 해요. 타르타루스를 또 무저갱인데 거기를 또 지옥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어요. 한국 언어로, 한국말로. 타르타루스나 아베스가 무저갱인데 이 무저갱은 밑바닥에 깊은 구덩이래요. 밑바닥이 없는 아주 깊은 구덩이인데 또 어두운 구덩이인데 여기에는 사람이 갇히는 곳이 아니에요. 마귀와 타락한 천사가 갇혀 있는 곳은 무저갱이에요. 아비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타르타루스라고도 하는데 이 타르타루스를 개역성경에서는 또 지옥이라고 번역했으니까 또 오해 소지가 있어요. 지옥은 아니고 그냥 무저갱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는 이제 불신자가 갇힌 곳. 그리고 백보자 심판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부활을 일어났죠. 그 둘째 사망이 최종 심판이에요. 게헨나예요. 근데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 불로 묘사되고 있어요. 지옥 불도 게헨나죠. 지옥이 게헨나죠. 불못 그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Lake of Fire라고 돼가지고 불못과 지옥불이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또 불과 유황의 모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 둘째 사망, 이 최종 심판은 이 불이에요. 불. 항상 이 불, 영원한 불과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게헨나라고 보시면 돼요. 지옥불, 게헨나, 지옥.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불못이나 뭐 불과 유황의 못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이제 사람을 다 이렇게 내어놓잖아요. 심판의 벌로 다 내어놓으면은 그 사망과 음부도 그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면서 영원한 심판이고 최종 심판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심판 안 받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보니까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이신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차이점은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의 차이점은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불신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그거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차이점이 있고, 그러나 우리도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이후에 이신칭의를 얻은 이후에 믿은 이후에 우리가 선을 얼마나 많이 행했나, 어떤 선을 행했나, 어떤 악을 행했나를 꼼꼼히 따져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있어요.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라고 복수가 나오죠. 복수.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생명책은 단수로 나오죠. 하나. 그러니까 책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에요. 이거 복수예요. 복수.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한 책들. 복수고, 책은 단수인데 이것은 생명책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믿는 자와 또 생명책이 없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 하나님 백보자 앞에 서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것을 우리가 또 판단을 받아야 돼요. 판단을 받아야 되고, 이제 불신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이 꺼지지 않는 불타는 영원한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할까? 왜 영원한 고통을 주셔야만 할까 하나님이?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단들이 생각하는 거기를 이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영원한 고통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카톨릭은 그래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영원한 지옥을 만들 수가 있겠어? 그건 말이 안 돼. 사랑이 하나님한 건 안 맞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고통에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회적으로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게 함으로써 다시는 악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어떠한 악이 그 이후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는 영원히 다시는 악이 어떠한 발현도 못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죠.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영원히 고통이 가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못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모든 우주에는 더 이상 악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걸 강력한 의지죠. 하나님의. 그 하나의 의지를 상징하는 거예요.